세상에 누구 다친 사람은 없었니? 없었어요. 깜둥이 하나 죽은 것 빼고는. 다행이야. 정말 운이 좋았구나. 때로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거든. 이 대화는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에서 폭발 사고를 겪은 허클베리 핀과 농장의 친절하고 착한 성품의 셀리 아줌마의 대화 내용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의 남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라는 유서 깊은 지역의 흑인 교회에 백인 청년이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흑인 목사님을 포함해서 9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다음날 아침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 참사가 벌어진 교회는 이메뉴엘 아프리칸 담리교회로서 1816년에 설립돼서 내년에 2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흑인 기독교사와 흑인 인권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교회는 1822년 흑인 노예들이 반란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교회 창립자들이 처형되었고 그로 불타 없어졌습니다. 1834년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872년에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으며 다시 폐쇄 위기를 맞았으나 1891년 재건축해서 지금은 미국의 국가 사적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찾아와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총을 쏘기 전 1시간 정도 피해자들과 성경 공부 모임도 했다고 하는데 한 생존자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려줄 테니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라. 그 백인 청년의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건은 흑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면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것저것 흑인교회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흑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흑인 해방을 위한 미국의 남북전쟁은 아브라함 링컨이 주도한 북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는 이 남북전쟁이 흑인 해방과 인권 신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전쟁 이후 미국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흑인들은 더욱더 구조적으로 수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흑인 해방 투쟁의 역사는 그 뒤로 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말콤 X의 지도력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흑인 신학이 탄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의 선생님이기도 한 유니언 신학교의 제임스 컨 같은 흑인 신학자들에게 신학적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흑인 신학과 흑인 파워, 눌린 자의 하나님의 등과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눌린 자의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금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흑인 투쟁의 역사와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미국의 흑인들은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 가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흑인들입니다. 저는 백인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빌딩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다 흑인들입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나운서, 대통령, 교수들, 독특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케이스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흑인들은 자본주의의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부가 까맣다고 차별받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레이시즘이라고 합니다. 축복받은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반복음적인,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겹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회당장의 12살 된 딸과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한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형태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오가며 그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다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이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저편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으로 주님은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곳에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음 직전에 자기의 딸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죽게 된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딸의 상황이 어떤지도 이런저런 물음도 없이 즉시 그를 따라갑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은 채 바로 따라가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그 절실하고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예수를 뒤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그의 병이 나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혈류증이란 여성들이 하혈하는 부인병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고 그 병을 지닌 자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들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을 지닌 여인은 공중부인,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었고 이 여인의 부정한 하혈은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이 병을 앓는 여인은 대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사회 속에서 불결하다고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그래서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느라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고 상태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병을 낫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몰래 무리들 속에서 행한 이 여인의 행위로 예수의 발걸음은 지체되었고 동시에 그 시간에 그만 한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으로부터 방해만 받지 않고 그대로 야이로의 집에 갈 수 있었더라면 그 어린 딸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12년 동안 육체적, 신적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한 여인의 그 순간 동시에 12살 된 아이는 죽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잠시 과거로 함께 돌아가 봅시다. 이 여인이 12년 전 혈류병이 시작되는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은 한 아이는 생명으로 태어나 온 가족과 친지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2년 전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말 못하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가정과 마을, 종교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12년 전 같은 해 한 아이는 공동체의 새로운 멤버가 되어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2년 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수치와 부끄러움, 고통의 나날을 지내왔던 여인은 이제 병마에서 치유되고 해방되어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12살 먹은 아이는 그 순간에 생명에서 죽음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에서 예수께서 고치신 두 환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한 명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한 명은 혈류증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비록 아버지는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병든 여인과 함께 그 사회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병든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여인,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취급받았습니다. 종교적 소외. 그리고 의사에게 보이느라 재산을 다 없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예수는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사회적, 종교적, 성적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가하는 인종적 멸시와 차별은 반복음적이고 악마적인 행위입니다. 프랑스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 사람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천만한 반하나님 나라의 행태들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연민, 컴패션이라고 하는 동정심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사용된 점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의 그룹을 다시 형성한 것도 이 12라고 하는 상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스라엘사 속의 그 중요한 12지파를 상징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12년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12년, 그리고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딸의 그 12살에 적용한 것, 상징적으로 적용한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율법 체제, 율법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해왔던 율법 체제, 1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약자인 두 여인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 설교가 다음 주에 인터넷에 오픈될 텐데 이런 제 신학적 해석이 다 써먹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 율법, 그 율법이 바로 두 여인에게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정신,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율법의 정신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의 왕권과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과 율법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정결과 부정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신 분입니다. 특히 본문은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을 넘나드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은 이미 지난주 4장에서 보았습니다.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5장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권능자로 다가오십니다. 이 권능자 예수와의 만남은 정말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본문은 혈육중 여인의 경우 그녀가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경우 예수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신체적인 접촉으로 표현된 주님과의 만남이 생명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또 2번 나옵니다. 지난주 배에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인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와의 만남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의 행위가 돌발적이라고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녀의 믿음은 순수했고,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살게 되었습니다.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달리타쿰,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의 이런 터치는 희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보게 합니다. 결국 이 어린 딸도 그리고 한 여인도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아닌 사람이 걷게 되고, 문둥병이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되고, 주먹머리가 뜯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고통과 불안에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다른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럼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된 사람은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아프고 죽게 되는가? 그 이전에 체험했던 기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적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변화돼서 앞으로 살 그 생활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혈육병에서 고침받은 여인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달리타쿰라고 말을 들은 그 소녀도 언젠가는 다시 아프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순간으로부터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희망을 갖기에 너무도 어렵고 벅차지만 눈을 감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만날 때 생명의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맞대면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을 깨닫는 것은 생명을 위한 치유의 시작이고 치유 자체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아픕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아프시고. 늘 제 기도의 제목인 한소성 교회 남편 늘 기도하고, 또 김병희 교우가 7월 2일 날 병원에 간다. 김정은 장로님 모친이 아프다는 소식도 듣고, 신복 장로님도 아프시고.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교회에서 있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 집사람한테 최은수 집사님이 병원에 있대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든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왜 이렇게들 아프고 힘들게 사는가? 정말 우리는 파도와 풍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가 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정말 만나는 깊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순간을 전쟁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있는 축복의 시간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때마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과 한 어린 딸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